시편입니다. 시편 51편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어느 사회든 허리가 굵은 것이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공동체든지.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가 허리가 굵네요. 그죠? 나이가 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서 위해가 많을 줄 알았는데 허리가 굵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또 교회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 그걸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십 년 전에 결혼식을 아마 하신 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혼식 때에 주례자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할 때나 병들 때에도 변함없이 하겠습니까? 라고 아마 다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예 라고 아마 다들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는 서약을 다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살면서 고울 때도 있고 미울 때도 분명히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증오할 때도 적지 않게 많았을 겁니다. 버겁고 힘든 일이 겹치면서 요즘 부부들은 이제 그걸 감당하지 못하여 헤어지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부부의 연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훨씬 더 많죠. 그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무로 산다고.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을 부비면서 너무 좋고 막 행복해서 지금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부의 연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사랑은 완전 빠져버린 채 그냥 책임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책임감으로 살아가지만 그 속에 또 뭔가 기쁨과 즐거움이 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함께 가니까 계속해서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사랑을 배제시켜버린 책임만 남아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책임만 남아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바로 거기가 지옥 아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못 살겠다고 할까란 말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 좀 할까 합니다. 어떤 목회자의 모임에서 아마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8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거예요. 8년입니다. 부인병으로 수술을 3번이나 받으셨고 모진 고생으로 이게 또 치유되어지고 나아지면 되는데 나아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백방 노력해봐도 고치려고 해봐도 병은 호전되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의사도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해줄 거 없다. 이제 그냥 임종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계속 그 분을 이제 혼자서 케어하시는 거죠.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뭐 어떻게든 좀 약이라도 써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소문해서 이제 구한 약들을 이제 매일 달여 먹이는 거예요. 정말 고생이겠죠, 그죠? 정성껏 간호하면서 그 약을 달여서 매일 아내에게 이제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쯤인데 평상시와 똑같이 약을 이제 달여가지고 그걸 짜서 이제 사발에 담아가지고 이걸 아내에게 이제 갖다 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랍니다. 제발 그만하고 이제 좀 가지. 이 고생을 언제까지 시키려나 피차 못할 노릇인데 하면서 이제 거의 막 자주 섞인 말로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아내에게 그 약 사발을 주면서 이제 또 퍼 먹였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밤에 아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녁 때에 그냥 무심한 듯 그냥 신세 한탄하듯 했던 혼자의 말인데 이것 때문에 아내가 간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막 들어가 죄책감이 느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제 간증하면서 이제 그걸 막 울먹이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못됐다, 잘못됐다, 비난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8년이나 시간을 수발을 들면서 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가슴 아파했을까? 간호한다라고, 병수발 든다라고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책임으로 만 했다라는 거예요. 힘들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푸념으로 빨리 가지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죠? 자, 여기 사랑으로 하는 것과 책임으로 감당하는 것, 이걸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었다면 끝까지 그렇게 막 구박하고 막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책임감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아마 이 목사님은 책임감만으로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책임만 남아있다면 막 약 퍼먹이면서 온갖 욕설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가노, 인간은 언제 가노. 그죠? 물론 책임도 다 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면서 뉴스 보면은 정말 충격받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몸으로 낳은 그 아이를 그렇게 구박하고 죽일 수 있는가. 부모로서 책임만 남아있는 거죠. 사랑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저는 끔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은 배제되어진 채 책임만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은 있는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책임감으로 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린 채 책임만 남아있다면 분명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이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랑과 즐거움은 사라져버린 채 책임만 남아있는, 의무만 남아있는 그 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시편 51편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태평성대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면 성군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성군이란 말이에요. 나라도 이제 태평스럽습니다. 그런 이런 태평스러운 어느 날 그가 왕궁을 거니다가 낮에는 더우니까 낮잠을 잤다가 이제 선선해진 오후에 이제 왕궁을 거니다가 저기 목욕하는 여인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워버립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또 임신한 사실이 이제 또 드러났네요. 그걸 숨기기 위하여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이제 또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어찌 다윗이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게 되어졌을까요? 이전까지 나와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과 완전 다른 모습이거든요. 어찌 다윗이 이럴까? 지금 다윗은 말 그대로 태평성대여 가장 잘 나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절망, 두려움, 외부로부터였던 극심한 스트레스도 없어요. 적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할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 가운데 지금 부재해 있단 말이에요. 호람데이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전의 다윗의 마음이었다면은 욕망이 올라오더라도 그 여인을 불러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그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임신한 사실 때문에 또 몰래 자기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줄 아니까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 지금까지 그것 가지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그냥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여기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격, 구원의 은총이 사라져버리니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 이 큰 사건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당신이 바로, 너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 놈이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오늘 보니까 10절과 11절에 이제 다윗이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앞부분에는 뭐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막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은 여기 본질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직한 영을 또한 정한 마음을 어떤 수정처럼 깨끗하고 맑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할까요? 깨끗한 그죠? 수정 안에 그 흠이 없는 그 상태? 아니에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영혼이란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에 나와 있듯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란 뭘까요? 내 심령 안에 흠 많고
추한 내 심령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내 양심과 내 생각에 하나님 빠져버린 그냥 그 탐욕 그대로가 올라오는 그런 추악한 내 모습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나의 모습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다윗의 실패는 바로 그런 부끄럽고 추악한 행동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 여인을 범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걸 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하여 또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 그 마음의 소리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심령, 그에 대하여 지금 다윗은 다시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딱딱해져 버린 그 마음, 우리의 그 영혼을 다시금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하반기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월요일 날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섬김의 자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이어야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더 이상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시금 그 첫사랑을 고백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즐거움과 기쁨, 감사가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금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을게요.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자식 키우는 그 즐거움과 재미도 있잖아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식 키우는 그 사랑과 헌신을 다하여 땀 흘리고 애쓰며 자기를 희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그죠? 이게 있으니까 자식을 키우더라도 감당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의 땀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의 기쁨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도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 오늘 마지막 날 마치면서 이 12절에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십시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끝났다. 새벽 기도 이제 고생 끝났다. 라고 하고 끝나버리면 하반기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듯이 새벽 기도의 그 다짐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다시금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새롭게 출발한다면 하반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 출발의 선상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바로 이거죠.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십자가의 자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하반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다시금 찬송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끝났다 하고 이제 주저앉지 말고 저 앞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쫓아 힘껏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 책임보다 의무보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져 버린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며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자본으로 하는 심령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 잘 감당하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하반기에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십니다.